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는 지난 주간 미국에서 모니카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집례하는 동안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바람에 앉아 있는 청중들을 얼굴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원고의 얼굴을 푹 파묻은 채로 그렇게 설교하면서 장례 예배가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됐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또 그때 설교 나눴던 거, 장례 예배 함께 했던 거 또 함께 나누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니카 선교사님은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혈전에 이 뇌에 침투해서 갑작스럽게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50여 명 정도의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인디언 형제 자매들과 이 사진으로는 다 담지 못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120여 명, 숫자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120여 명의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의 또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25년간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장례식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는데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교사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모니카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한국 감리교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 처음 건너갔던 2008년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이란 곳에 처음 갔기 때문에 말도 설고 물도 설고 모든 게 낯설기만 한 그야말로 나그네였는데요. 선교사님은 제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너희들이 돈 벌면 엄마 아빠는 안 도와도 되니까 선교사님은 너희 엄마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늘 가르쳤고 또 뭐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직장을 갖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11조를 또 모아서 이렇게 선교사님께 헌금을 드렸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니카 선교사님의 부친께서는 미국에서 제법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항공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다른 형제보다 우리 모니카 선교사님이 이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셔서 실제로 이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한 2개월 정도 선교지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 가업을 물려받기보다는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인생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는 그냥 다시 원주민 마을로 돌아와서 하나님 부르심대로 혈혈단신 애리조나로 건너와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인디안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의 엄격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사신 분이셨는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중 한 분이 바로 이 모니카 선교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모니카 선교사님이 성격이 강직하거나 뭐 성품이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모니카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애썼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손에는 항상 성경책이 떠나지 않았고요. 성경 공부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사역하고 한인 예배 이렇게 들을 때 제가 2시간 운전하고 가서 한인들도 몇 명 안 되지만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 들을 때 설교하면 또 그 말씀도 굉장히 또 사모하며 기다렸던 분이시기도 했고요. 말씀을 배우는 것만 좋아하신 게 아니라 그 기억한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고자 애썼던 위대한 말씀의 선교사, 말씀의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생각할 때면 마음 한구석에 늘 염려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평생 이제 독신으로 사셨고 사실상 이제 가족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은퇴하시면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시지? 곁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노후에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하는 이 걱정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은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될 때면 선교사님은 제 말을 듣고 제 걱정을 듣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참 선교사님 믿음도 좋다 이렇게 탐복하기도 했습니다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되지요.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생각하다가 할 일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니카 선교사님의 믿음이 이렇게 갸륵합니다. 그의 믿음대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뒤로 하고 우리 선교사님은 지난 2026년 6월 2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그 애리조나 윈슬로라는 지역,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윈슬로 지역 신문에 게재된 우리 선교사님의 부고장인데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는 은퇴 후에 집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지만 주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그냥 다이렉트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다이렉트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는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으로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고백은 이번 장례를 집례하는 저에게 마치 유언처럼 무겁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모니카 선교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특별히 감사할 일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니카 선교사님이 살아계실 때 찾아간 마지막 선교팀, 어느 교회 선교팀일까요? 우리 서강교회 선교팀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췌장암에 걸리셨고 기력이 많이 쇠해지신 선교사님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렸고 하하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잠시나마 이 쇠락한 기력을 잊고 이렇게 나눌 수 있던 그런 교제도 나누었었고요. 또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진한 사랑을 나누었던 임팩트가 아주 강렬했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팀, 어느 교회 선교팀일까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선교팀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단기 선교를 떠날 때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후원금 전액을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그때 상의해서 선교사님께 헌금으로 드리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 드릴 때는 왜 드렸을까요? 선교사님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뭐 다른 데 쓰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그냥 선교사님께 헌금으로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의 장례 비용이 된 겁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깔끔한 분이십니다. 남에게 빚을 지거나 남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걸 삶을 원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잔고가 만약에 없으셨다면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신 그 후원금을 선교팀들과 함께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것을 치료와 회복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장례 비용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 액수가 됐다는 것이 참 마음 한편으로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예수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의 섬김과 뭐 그렇게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드린 작은 정성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섬김이 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헌금해 주셨던 모든 분들과 이처럼 따뜻한 일에 항상 자기 일처럼 앞장서 주시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다들 그러시죠. 너무 감사하고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또한 저도 지난주 5일 동안 6일 동안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달 7월 달 저는 복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 1년 플랜을 짜면서 7월 달에는 복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성경 본문 말씀도 이미 다 정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으로 복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문턱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살게 될 백성들을 향해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고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가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마지막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에는 한 인간이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 그리고 우리로 치자면 신앙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유언은 달라질 겁니다. 유언을 듣는 자들이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그것도 생에 있어서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하는 말,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한 인간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 중에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온 뒤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돼서 제 마음이 곱절이나 이제 무거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관한 설교를 영혼의 무게를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유언은 모세의 유언, 복과 저주의 무게라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에 관한 설교는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관한 말씀은 14절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주에 관한 설교는 나머지 15절부터 끝에 68절까지 총 54절이나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율로 보면, 이 분량만으로 보면 복에 관한 이야기보다 저주에 관한 말이 4배 정도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실 때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떠하십니까? 뭐 저만 같아도 자식들한테 기왕이면 마지막 말 좋은 인상을 주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축복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이,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후손들에게 복에 관한 유언을 좀 더 많이 남길 것이지 왜 모세는 저주에 관한 말을 더 많이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모세가 그렇다고 후손들, 요놈들 맛 좀 봐라 하고 저주를 하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저주의 길을 너희가 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되돌릴 수 없는 그 길인지 부디 복의 길을 가거라 하면서 복의 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의 길을 무려 4배나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실 때 부모에게 들었던 말이 주로 어떤 말이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적어보니 이런 겁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제가 더 어렸을 때는 낯선 사람 부른다고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도훈이한테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뭐 누가 부른다고 해서 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 그 길 조심하고 횡단보도 잘 보고 건너야 돼. 또 뜨거운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 자식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거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뭐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만큼 자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위험을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허용보다는 금지를 더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의 저주 목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분노나 무슨 모세의 협박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제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간단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복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조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된 걸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이게 의미가 있고요. 삼가 듣고, 이것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또 복이 내게 임한다, 내게 이른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여러분, 복은 듣고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성경 원어로 보면, 아니 28장 1절이 성경 원어로 보면 듣고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수식어가 없고요. 듣고 들으라, 새겨 들으라 하는 말로 28장이 1절이 시작합니다. 그것은 들으라 들으라, 샤마 샤마 이 말이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은 무엇일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거요,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한 바로 복의 비결, 다른 게 아닙니다.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아멘하고 아멘하고 또 아멘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것, 이것이 복의 첫 번째 원리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듣는 것은 이 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듣는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귀는 다들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듣기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귀, 눈도 있지만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닫힌 채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백날 예배 드린들, 천날을 예배 드린들, 평생 예배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듣다는 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서강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섣부를 수밖에 없는 내 판단을 수정해서 지금까지 고집하던 내 길을 되돌리는 것,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자칫 식상한 그런 문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함께 읽은 1절에서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너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겠죠.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이겠죠. 이 얼마나 다정하면서도 얼마나 또한 반면으로 무거운 표현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이 주는 복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신 복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이방 종교가 말하는 복은 상호 거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언약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무엇이 되셨다? 채무자가 되셨다. 그렇게까지 말한 거 아닙니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분량을 보고 어느 정도 했나 이렇게 판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이렇게 거래하듯이 주는 복, 그것이 이방 종교가 말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는 말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약속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들에게 낯선 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과 대가나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하는 신 따위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뒤로는 바로의 병거가, 앞으로는 홍해로 막혀 있을 때 그 바다를 통해서 바다에서 길을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넘어질 때도 광야의 수치, 애굽의 수치로 나 다시 애굽에 돌아갈래 이런 소리를 말하고 있을 때도 오래 참으시며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식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지요. 어제 화가 났다가도 오늘 주일에는 밝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날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복된 마음으로 살고자 매일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구부러진 마음을 펴서 복된 마음으로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 그런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복은 여러분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복이 너한테 달려갈 것이다. 복이 너를 추적할 것이다. 복이 너를 추적해서 너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너를 따라잡아서 너에게 도달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사부작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이내믹하게 복이 우리를 추적하듯이 따라다니면서 반드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복을 따라다니라고 말합니다. 복을 위해 그걸 향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1등으로 달려가야 선착순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세상 복은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사람을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시지요? 그런 분, 어떤 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잘 믿었을 뿐인데 주의 말씀 청종하며 잘 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복이 항상
그분의 삶에 떠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의 삶이 참으로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도망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이 반드시 그 사람을 추적해 따라잡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복이 청종하는 사람을 뒤따라와 반드시 붙잡습니다. 복의 주체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복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복에 사로잡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일상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복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성읍에서,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들에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복 받는다고 합니까? 광주리, 집에 있는 광주리까지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반죽하는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여름 상경학교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와서 우리 애찬실 주방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방에 있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상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스탠드도 복을 받고 여기 있는 악기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 그 복이 절정에 다다르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특별한 날만 찾아오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무슨 로또 당첨되듯이 사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집을 나설 때, 집에 들어올 때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복은 조용히 깃들어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에 우리 서영일 권사님 가정 방문했을 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축복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을 들어갈 때, 이 집에 나올 때 들고 나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겁니다. 특별한 어떤 날만 복을 받는다, 어떤 이벤트처럼 복을 받는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집에 먼지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앉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나누고 싶지 않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복을 14절 말했고요. 저주를 54절이나 말했으니 우리가 짧게나마 저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면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까 우리가 1절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1절과 말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많이 달라진 건 그냥 한 단어만 달라졌어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만 달라지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절 말씀으로 복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저주의 길은 마치 그 복의 길 앞에 컴컴한 거울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복의 길을 반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복의 길은 굉장히 밝고 환했는데 저주의 길 쪽을 바라봤더니 거의 흡사한데 어둡고 침침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는 복의 길은 은혜 베푸신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주의 길은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삶을 뜻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매사에 은혜의 마음, 복된 마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은혜를 망각한 삶은 안타깝게도 구부러진 마음, 꼬인 마음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과 저주의 차이일 뿐입니다. 또한 앞서 하나님의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복이 반드시 복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복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그거라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말합니다. 저주도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저주는 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끔찍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삶이라면 그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얻었든지 상관없이 저주가 뒤따라와서 그의 목덜미를 움켜쥘 것이다.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말해야 합니다. 서로 말해야 하고 나에게도 이걸 말해야 합니다. 복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이지요. 복받은 삶과 저주받은 삶은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판가름 난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복의 선언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으면이라고 시작한 것처럼 저주 선언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로티슈마, 히브리 말로 로티슈마, 듣지 않으면으로 시작합니다. 복과 저주가 놀랍도록 단순한데요,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다른 어떤 민족이 받기 전에 제일 처음 받았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마다, 일마다, 건마다, 사사건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귀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오히려 들을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새신자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도 많이 들어서 무엇이 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여러분도 일평생 신명기 28장 가지고 설교하신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고 성경 통독하면서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잘 알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미 100번, 1000번 들어서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때때로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달콤하고요, 더 강력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올본, CBS 올본 촬영할 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했던 것이 그겁니다. 성령이 두려워할 것 하나 없는데 자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아가 세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 다 성령이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성령이 거할 수 없는 것, 자아가 세면 성령이 거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더 달콤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건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불순종의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순종에 길들어진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맘대로 깔아뭉갤 때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해야 한다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출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들어도 될 말,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 내가 필터링하고 앉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내 욕망을 꺾게 내버려 둬야 하는데 오히려 엉뚱한 말씀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서 내 욕망을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긴 설교이자 이것은 마지막 유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언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이었는데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비록 그가 복보다 저주에 관해 훨씬 더 말을 했지만 백성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유언은 무겁지만 여러분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복을 쫓아다니면서 숨가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대로 복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말과 행실에 복에 사로잡힌 자로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우리의 성읍과 들에서, 광주리와 반죽 그릇에서 이 집에 들어갈 때나 집에서 나갈 때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따라 나올 것이다, 모세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의 길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과 저주의 길이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지 않습니다. 복의 길은 여기 있고 저주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의 길은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의 길은 오른쪽 산 저 너머에 있고 저주의 길은 왼쪽 계곡 저 깊은 곳 너머에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닙니다. 두 길은 한 자리에서 갈라집니다. 한 자리. 이 한 자리가 그걸 결정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같은 자리인데, 하나님 말씀의 자리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구는 복의 길 저쪽으로 가고 있고요, 누구는 저주의 길 깊은 계곡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면서도 빠지는 줄 모르고 가는 게 저주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면 누가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 길은 한 자리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갈라집니다. 그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같은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같은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그 음성에 청종함으로 자기 발로 복된 산을 찾아 오르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제 발로 걷어참으로 자기 발로 저주의 계곡을 따라 내려갈 뿐입니다. 복과 저주의 길은 자초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음 따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복을 쫓아 숨가쁘게 달리는 그런 삶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롭고 그 복된 손길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들어올 때나 그리고 나갈 때나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살피시며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